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 그리고 평화가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을 맞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주 새해 첫 주일 비전 설교를 통해서 우리 난상교회가 앞으로 함께 꿈꾸며 나아갈 방향을 함께 제가 나누었습니다. 우리 비전으로 제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교회를 선포했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세상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마음이 급하셔. 내가 먼저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면. 그렇죠?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보통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많이 하지만 기독교 또 한국에 전래된 지도 120년, 130년 쭉 지나면서부터는요, 교회 내 서로 사랑도 굉장히 중요해요.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사랑 받아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어떻게 해요? 난산교회입니다. 우리 어디 백화점 주차장 들어갈 때 이렇게 하지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지요. 모션하고 다 기억이 나실까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여기 앞에 문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교회 하면 여러분들 함께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교회. 서로 옆 사람 안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난산교회입니다. 앞에서 보면 얼마나 이쁜데 여러분들 모르시죠?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한 번 더 해보면서 제가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교회.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난산교회입니다. 반짝반짝. 아이고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비전. 우리가 함께 품고갈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그래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많은 분들을 보면요, 이 사회 운동하시는 분들도 평화를 위해서 운동하는데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 안에 생명과 평화가 넘쳐야 됩니다. 내가 먼저 행복한 사람. 사랑하는 난산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행복한 사람 중에 가장 먼저 달라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행복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달라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표정도 있겠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과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을 보면 표정에서부터 나타나지만 그건 어디에서 기인했는가? 그 사람의 생각과 말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말이 달라지면 뭐가 변할까요?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합니다. 그렇죠? 생각과 말이 달라지면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져요.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하면 뭐가 변할까요? 그 사람의 습관이 변합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변하면서 그 사람의 습관이 변해요. 그 사람의 습관이 변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합니다. 인격이. 그 한 사람의 인격이 변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말이 어떠한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하면 생각과 말도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시골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아이 가운데 철수라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시장에서 뻥튀기 장사를 하는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시장에서 예전에 아시죠 이거? 돌리는 거. 돌리다가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죠? 뻥 하고 터지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뻥튀기 장수 아버지가 하는 아이가 철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부모님 직업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과거에는 아이들이 좀 부끄러울 수 있으니 몰래 하면 좋은데 손들라고 했어요. 그죠? 아버지 농사 지으시는 분, 아버지 사업하시는 분, 아버지 뭐 이렇게 손을 들게 했어요. 그죠?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는데 아무튼 선생님이 농사 지신 분, 회사원, 공무원, 건설업 다 불렀어요. 철수만 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철수네 아버지는 뻥튀기 장수하시니까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들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철수한테 묻습니다. 철수야, 너가 아버지는 뭐 하시는데 손을 안 드노?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수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선생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곡물 팽창업 하십니다. 뻥튀기 장수를 곡물 팽창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 하는 일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곡물 팽창업을 하고 계신다고. 이 아이가 그 가업을 잘 물려받아서 나중엔 아주 유명한 베이커리 회사의 사장님이 되셨다. 사람의 생각과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똑같은 일을 바라보더라도 내가 한 곳에 청소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뭐도 없어서 이거 한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이 지구의 한쪽 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 생각과 말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에는 이러한 예언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에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신화에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못생긴 조각가가 있었어요. 이 못생긴 조각가가 어느 날 자기가 사랑하고픈 여인이 있는데 돌을 깨어가지고 아주 예쁜 여인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피그말리온은 이 여인상에서 애정을 느끼고 매일같이 그 조각 앞에 꽃을 한 다발씩 또 한 송이씩 선물합니다. 지중해 어느 섬에서 자기가 소원을 비는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청년이 신에게 소원을 빌었어요. 신이시여, 이 여인상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니 이 여인상이 나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조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조각의 그 손에다가 따뜻한 마음으로 키스를 딱 하고 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손에서 온기가 느껴지더니 이 조각이 살아나서 자기 아내가 된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 심리학의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해서 능률이 오르고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다른 것 설명할 거 없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시골의 어부의 삶을 살았던 시몬, 예수님은 시몬을 처음 딱 봤거든요. 이 호숫가나 거친 바람에 거슬린 검은 피부, 거칠어진 머릿결이 다 보였을 것입니다. 영락 없는 시골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의 심령 깊숙곳에 있는 반석을 봐주셨어요. 이제 시몬이라 안 하고 베드로라 하리라. 이름하여 반석.
아무도 시몬 안에서 반석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이미 베드로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봐주신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보고 계속 교육했더니 실제로 베드로가 뭐가 됐습니까? 이 교회의 반석이 된 거예요.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인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봐주는 거예요. 내 자녀를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함께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말이 바뀌고 모습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보기만 하도 이뻐요. 뭐라도 해주고 싶어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습관이, 경건의 습관이 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이 변하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첫 번째 시작이 우리의 생각과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손 꼭 한번 잡아주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이거는 구호가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첫 설교 얘기했죠. 여러분이 아름다움이 죄라면 뭐라고요? 모두가 사형감이라고. 그렇죠? 아름다움이 죄면 우리는 다 사형감. 너무 아름다운 존재들이에요. 눈이 어두워서 못 봐서 그렇지.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메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부메랑을 어릴 때 가지고 놀아본 적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부메랑을 힘차게 쫙 던지면 어떻게 되죠? 부메랑이 샥샥샥샥 돌아가지고 다시 나한테로 탁 오죠. 원방 돌리기처럼. 그렇죠?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메랑입니다. 언어도 부메랑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듣기 전에 내 귀가 먼저 들어요. 왜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하나? 우리가 왜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내가 악한 말을 했을 때 그 악한 저주가 그에게 가기 전에 내 귀에 먼저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신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운 이웃이 있더라도 이웃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갑자기 부글부글하고 이가 착 갈리면서도 에이 잘될 놈아 축복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내 귀에 먼저 들릴 거니까. 악한 말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피해보는 것보다 내가 먼저 피해당하는 거예요. 그 말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에 꼬치가 입에서 씨를 풀어 자신의 집을 짓듯이 사람은 자기의 입으로 하는 말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했는지 주님이 네 입에 나오는 말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자의 말은, 예배자의 삶은, 예배자의 언어는 새로워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은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사랑의 말은 사랑의 집을 짓습니다. 소망의 말은 소망의 집을 짓습니다. 긍정의 말은 긍정의 집을 짓습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믿음, 꿈의 말의 틀에 의해서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툭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의 한 점 한 점이 쌓여서 지금의 내가 된 것입니다. 내가 만일 붕어빵인데 잉어빵이 되고 싶다. 요즘 붕어빵 파는 데가 많지 않아요. 백구 농협에도 가보니까 호떡은 팔던데 붕어빵은 안 팔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붕어빵인데 잉어빵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빵 틀을 잉어빵 틀로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붕어빵 틀에서 잉어빵 틀로 바꾸어야 잉어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말 틀이 바뀔 때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의 크기가 내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이하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야 밥숟가락도 크게 들어갑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기가 먹었나? 쟤는 왜 저렇게 크게 기도하나?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간절한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멀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허풍을 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신의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그만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비판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칭찬과 격려의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돌 하나가 연못에 떨어지면 파장을 일으키듯이 말이 떨어지면 나로부터 파장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물리학도 많이 변화돼서 양자 물리학 이런 거 연구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사람의 이 심장의 파동이요 최소한 나 건너서 1명 반까지는 영향을 준대요. 여러분 집안에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근데 옆에 오면 왠지 기분이 싸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에게는 파동이 있어요. 파동. 이 파동이 다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한 말대로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죽겠다 하면 죽을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좋은 말, 감사의 말을 쓰는 사람과 여러분 어울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깃털을 가진 새는 같은 새끼리 가진 새끼리 모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파장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내 곁에 모이고 내 삶이 부정적인 인생이 됩니다. 비판적인 말을 하면 비판적인 파장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사람이 내 곁에 모이고 비판적인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행복한 말을 하면 행복한 파장이 일어나 내 곁에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고 행복한 환경이 조성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치유 상담의 대가이신 정태규 총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이들이 가장 상처와 충격을 받는 때가 3살 이하 아이들이 부모님이 부부싸움 할 때 가장 큰 상처를 받는데요. 3살 이하. 그 3살 이하가 뭘 알까 싶은데요. 파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파장. 그렇죠? 부부싸움도 보통으로 하는 정도의 부부싸움이 아니고 막 몸싸움에 물건이 날아가고 막 엄청나게 부부싸움 하면요 그 아이가 자지르듯이 울잖아요. 그때 그 아이의 불안 정도를 체크를 하면 그 파장을 체크하면 600 정도까지 뛰어오른대요. 근데 600 정도가 어느 정도냐 했더니 전쟁터에서 같이 전투를 하는데 내 옆에 전우가 전쟁하다가 포탄에 맞아서 내장이 다 튀어나와서 죽는 모습을 딱 봤을 때 느껴지는 아차 나도 죽겠구나 하는 정도의 불안이 600이래요. 네, 3살 이하의 아이들이 부부싸움을 많이 하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의 파동이 그렇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고요. 독일 속담에도 고기는 낚시 바늘로 잡고 사람은 말로 잡는다. 그 헬라 속담에도 몽둥이로 때리면 멍이 들지만 말로 때리면 뼈가 부러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더 세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정태기 총장님이 제가 월요일만 되면 임원들 같이 한 10여 명 모여서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우리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간증도 하고 하면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내 혀가 강철로 안 돼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 혀가 강철로 돼 있다면은 새벽마다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내 혀는 다 닳아서 없어졌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부드럽게 만드셔가지고 지금도 붙어 있는 거라고. 그 말이 얼마나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렇게 유명한 분이 설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생각했는데 새벽마다 수첩을 보시면서 한 명 한 명 위해서 이름 불러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배워서 여러분들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가 파악이 되는 여러분의 가족들까지 같이 해가지고 새벽마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감사해요. 제 혀가 강철이 아닌 것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도 달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말은 이렇듯 상대를 살리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말은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입니다. 부모가 쓰는 말이 자녀를 교육합니다. 자녀 교육은요, 가리켜서 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모가 하는 대로 자녀는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은 아무리 잘 살아라 착하여라 하더라도 내 행동이 착하지 않으면 착하지 않은 것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교육이라는 것도 부모의 뒷모습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보면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힘은 아주 강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 상달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사랑과 용서의 말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우리가 흔히 먹는 물에도 비유가 많이 되죠. 누군가는 사이비 과학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TV 다큐멘터리도 많이 나오고요. 일본의 파동학자인 에모토 마사라고 하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책에 보면 여기 물이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제가 여기다 대놓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요, 이 물에 결정체가 바뀐대요. 육각형으로 육각수가 되고 아주 아름답게 되는 것이 실험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다가 악마 혹은 뭐 험한 말들을 막 쏟아 놓잖아요. 그 물의 결정체도 아주 깨어진다고 그래요. 그것이 예전에 TV에 다큐멘터리로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물이 몇 프로나 있다고 그러죠? 70%, 아이들은 90%. 70% 이상의 우리는 물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앞에다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그 사람의 몸의 결정체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앞에다 두고 악한 말을 쏟아내고 막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몸도 깨어지는 거예요. 많은 경우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까지 이어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 뭘까요? 내가 행복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잘 관리하고 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세상을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사랑과 감사와 그리고 행복의 이야기들을 항상 꽃피워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화 하나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100명 중에 87명은 아주 많은 숫자, 거의 90명에 육박하죠. 마음이 병들어서 몸이 아픈 경우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어서 몸이 아픈 경우,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서로 영향이 있죠. 미국 루베르 의학대학에서 23살 된 청년이 위장병으로 입원했습니다. 실화입니다. 위장의 4분의 1이 염산이 과다하게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허물허물해지고 아주 못쓰게 됐어요. 위장의 4분의 1.
그리고 구멍까지 나서 치료하고 봉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2달 반 만에 이 청년이 다 수술 후에 퇴원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7달 뒤에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살펴보니 또 위장에 그 자른 부분 외에 4분의 1이 허물허물해진 거예요. 위장을 항생제로 치유하고 구멍난 곳을 또 봉합했습니다. 그리고 퇴원한 지 다시 7개월 만에 다시 병원 들어왔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다 잘라내야죠. 병원 의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위장을 다 잘라내어 식도와 대장을 이을 수밖에 없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의할 때 루이베르 그 의과대학에는 목사님이 5분이 계셨거든요. 병원 내에. 이 환자의 위장을 또 잘라내고 치유하면 7달 만에 다시 병원 들어올 게 뻔하다. 이 사람을 치유할 분은 목사님들밖에 없다. 결론 내고 환자를 목사님께 맡겼습니다. 왜 위장을 계속 잘라내고 봉합을 치료하는데도 계속해서 다시 병원에 이 청년은 들어와야 하는가? 나중에 23살 청년을 상담한 결과 그 청년의 가슴 속에 한과 응어리가 맺혀져 있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응어리였습니다. 부모님이 자기가 6살 때 이혼하셨어요. 각각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결혼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로 이 지금 23살 이 청년을 서로 안 맡으려고 그런 거예요. 서로 안 맡겠다. 결국 이 아이는 양아버지를 만나서 그 양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맡았던 양아버지가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미국에는 이 사회복지가 잘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입양을 해서 한 명 한 명 드릴 때마다 나라에서 돈이 나오거든요. 이분을 보니까 이미 5명을 입양한 거예요.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한 거죠. 이걸 악용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돈 보고 이 아이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매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심지어는 심한 경우 술 먹고 나서 정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피던 담뱃불로 이 청년을 지져버린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6살 때부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섰습니다. 그래서 11살이 되자 도망쳐버렸어요. 더 이상 내가 이 집에 살 수 없다. 도망쳐버렸어요. 그리고 가슴속에 꿈을 하나 가집니다. 비전이 생겼어요. 뭔가 16살 때 권총을 하나 딱 구입하면서, 미국은 총기가 자유롭잖아요. 꿈이 생긴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찾아서 권총을 쏴서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하는 꿈이 생긴 거예요.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23살까지 어떻게든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서 죽이려고 거리를 할보고 다녔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찾지 못한 거예요. 가슴속에 이 엉덩이를 품고 있으니까 위장이 다 계속해서 망가지는 거였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와 이 청년을 만나서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들이 이 FBI 연방 수사국에 의뢰해서 찾았는데 아버지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고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어서 비행기 표도 보내드리고 오실 수 있도록 모셨어요. 어머니가 왔습니다. 병원에 딱 들어왔는데 여러분 보통 이제 상담실 보면은 큰 유리가 있고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만 안에서는 밖이 안 보이는 그런 유리 아시죠? 거기 안쪽에 아들이 앉아 있어요. 어머니가 들어와서 앞석에 털썩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앉자마자 그 아들을 보고 바짝바짝 마른 그 아들을 보고 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내가 미안해. 나도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내가 어려워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미안해 하고 통곡하면서 옵니다. 그 앞에 앉은 아들은 어금니를 깍 깨물고 어머니를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눈에는 살기가 등등해요. 살기가 등등. 얼마나 어금니를 세게 깨물었는지 그 입에서 피가 날 정도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살기가. 어머니는 그 아들 앞에서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1시간을 그렇게 했어도 아들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노려보면서 안 되겠다 해서 이 목사님들이 어머니를 다시 나오라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그걸 반복합니다. 마지막 날 그 어머니가 다시 아들 앞에 가서 내가 미안해. 나도 내가 살려고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돼서 미안해. 마지막 날 그 아들이 그 어머니 앞에서 노려보던 눈을 풀고 엄마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요.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요. 나도 엄마가 그리웠어요. 하면서 함께 얼싸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시간이나 두 사람이 거기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나서 훗날에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이 청년의 위가 고쳐졌어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염산이 우리 몸에서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그것만 추출해 가지고요 두꺼운 3cm 천 있죠. 거기다 스포이트로 떡 떨어뜨리면 이걸 다 뚫어버려요. 그 정도로 독한 것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데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아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것 여러분의 행복한 삶의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관리되고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성령님께서 다스릴 때에 우리의 어느 생활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성령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2024년 하나님 사랑받아 행복한 사람,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운행하신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과 터치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들 중심마다 임재하여 되어서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인생,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받아서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변화된 언어 생활, 변화된 삶의 생활, 변화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습관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 늘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이루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곳에 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2절 3절 한번 더 합니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말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쳐 주시어서 오늘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운행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나의 생각과 말이 긍정적인 말, 행복의 말, 사랑과 용서의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과 인생과 생각과 모든 말들이 주님께 상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생명을 살리는 말과 생명을 살리는 모든 행동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오시어서 아버지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행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권세 있는 분이시오니 아버지 힘으로도 눈으로도 내어지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날마다 우리한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닮은 사랑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삶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님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어서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 충만히 받아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즐거워지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즐거워지고 찬양 가운데 아버지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매주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드려지는 매 주일마다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왔다가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하고 나의 생각이 변하고 나의 말이 변하고 나의 행동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사랑의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실패하고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주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며 하나님 기쁨 가운데 찬양할 때마다 치유의 영이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사 모든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갈 때에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권능을 믿고 고개 숙인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